야, 나도 아플 때가 되게 많았어. 근데 포기 안 했다. 무조건 버텨. 그러면 이겨. 아프지 마 청춘.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꿈, 사람들이 알아주는 술창 취한 기분들, 이것이 내가 원한 삶이었는지 나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다. 무거운 성경책 가볍지 않게 되어버린 삶, 두금이 벗겨지고 진짜 금이 되어버린 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서 난 말, 왜 주님은 이제서야 내게 맛을 보여주냐고. 난 아직 기억해 2013년 성문 새벽 그 처절했던 당자의 삶, 주님한테 지킨 나 다 지켜도 포기 못해 내 마이 플라우드. 우리 집 6층에서 성경 읽고 밤새 눈을 그령이었지. 지금 내 꿈 내 삶 하나가 그때 삶보다는 훨씬 커. 누군가 구원받다 축하를 건네도 잘 몰라. 여전히 나의 안에 꿈틀대는 선악과 불안해서 잠 못 자.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위로란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요. 빛나야 할 때가 지금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나약해지거나 넌 위로받지 마.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내 인생 초시계에 초침은 계속 가. 내 삶이 바빠도 내 맘속 말씀이 쉽게 변하지 않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맞는지 나는 내 자신에게 매일마다 또 묻고 있다. 난 잊지 않겠어 오늘까지 발걸음.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날 때려 눕힌 나날, 말씀 들어도 맘대로 살려 버티다 지옥을 맛기어가서 결국 자존심 떼냈지. 그 후에도 믿음 생활 살아가는데 내 믿음보단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도대체 뭔가. 혼자서 잘난 척 해봐 아무것도 소용없어. 걷는 내 걸음이 그냥 영혼 없는 좀비 같더라. 매일마다 말씀 듣고 순종하려 해. 위로는 주님께 받아 내 마음에 글 있어. 예수님 마음 그리고 그 가치관, 이제는 혼자 아냐 내 안내와 더욱더 강해져.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위로란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요. 빛나야 할 때가 지금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나약해지거나 너무 위로받지 마.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그래 여기 광야 삶은 절대 쉽지 않았지. 난 그때 내가 회칠한 무덤 같아 미워. 내 청춘의 방황 몸에 밴 세상 냄새, 눈물을 걷어내고 먹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해. 이런 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내 난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믿었고 더 교회 중심 살려 했어. 그게 진리야.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위로란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마요. 빛나야 할 때가 지금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딜지. 나약해지건 너무 위로받지 마.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약해지면 세상은 더 위험하니까. No more pain, 변동 유부 초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픈 자리 손대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대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길 원하면 머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영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섭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까부터는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가정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손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길 주께로 향한 걸음 사랑으로 부르신 그 자리 주님 품속으로 아늑하게 나 안겨서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네. 주의 마음 세상을 향한 소망 사랑이라 부르신 그 자리 주님 품속으로 아늑하게 나 안겨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을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세우시네. 사랑이 있어야 그 자리에 오직 내 길 주께로 향한 걸음 사랑으로 부르신 그 자리 주님 품속으로 하늘가에 나 안겨서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네. 주의 마음 세상을 향한 소망 사랑이라 부르신 그 자리 주님 품속으로 하늘가에 나 안겨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세우시네. 사랑이 있어야 그 자리에 마침내 찾은 나 향한 주님의 교회 이제 그곳을 향해서 주의 사랑 전하리. 주의 멈추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세우시네. 사랑이 있어야 그 잠들지 않는 그의 걸음이 나의 길이 되고 멈추지 않는 그의 사랑이 나의 노래 되어 찬양해. 멈추지 않는 그의 은혜가 나의 삶 비추어 나를 세우시네. 사랑이 있어야 그 자리에 사랑이 있어야 그 자리에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네요. 참 감사하죠. 전도사가 되고 또 전도사의 아내가 되고 그런데 아빠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같이 계속 있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그 말씀이 사실 다른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는 이제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꼭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는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말씀이 이 복음이 그쪽 교회에도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이제 사우하고 얘기를 이제 제가 할 때 너희들은 다른 교회 가서 봉사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거기에도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부탁도 하는데 자기들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냐,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지금 이게 같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가족끼리 될 수 있으면 좀 가까이 이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잘 알듯이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상 이래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땅 속에 지금 묻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적으로도 어렵지만 세계적으로도 정말 혼란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말세에 꼭 일어나는 이 마지막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때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인 이제 그냥 땅이 갈라지고 뭐 바다가 넘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그 특이한 것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데 어떤 건물은 또 안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요. 근데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건물 밑으로 이제 사람들이 깔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이 건물들이 무너질 때를 가만히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이제 지진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지진에 이제 좀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제 지진 설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건축을 새로 하려면 지진 설계를 해야 돼요. 지진 설계를 해야 설계 도면이 이제 허가를 받거든요. 그런 건데 이 나라는 아마 지진 설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건축물들이 많아서 그 건축들이 무너지는,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는 걸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설교의 시간을 맞춰서 이게 지진이 일어났는지, 지진이 나서 말씀이 이게 미리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변함없고 흔들림 없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라는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간단하죠. 의외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만 튼튼하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기초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바알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 말은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것입니다. 반대적인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비슷한 건데 바알을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주인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여기는 그 종류로서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처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확연히 반대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피조물로 여기는 겁니다. 나를 피조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게 내가 연약하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이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이제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바알 숭배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풍요로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뭐 자기는 안 망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 또 다른 사람 다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인인데 나 좀 잘 살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능력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재물도 드리고 막 하는 겁니다. 왜 재물도 드리고 그러냐면 자기 잘 되려고 기도하고, 자기 잘 되려고 찬양하고, 자기 잘 되려고 예배하고, 자기 잘 되려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바알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바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반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냐, 하나님을 아주 그냥 종부리듯이 하는 거죠.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바알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바알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 반드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믿음인 척하면서 살아갔는지는 반드시 판가름 날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거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가 없으니까 자기가 바알 숭배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가짜 믿음 가지고서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하나 내려놓질 못해요. 자기 성질 하나 내려놓질 못해요. 자기 욕심 하나 내려놓질 못해요. 자기의 외식적인 거 그거 하나 내려놓질 못해요. 왜? 가짜를 믿었으니까. 가짜로 믿었으니까. 가짜 믿음 가지고 생활했으니까. 진짜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 믿어보시라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연약한 자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합법적인 거고요, 불법적인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참 놀랍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짜 믿음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참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고, 여러분 죽을 때가 또 뭐 주님 만나는 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신부로서 계속 옷을 빨아야 되고,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셔야 되고,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신부로서.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스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바알 숭배처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땐 늦은 거예요. 그땐 끝났습니다. 그땐 종말이에요. 당신들의 심판이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진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이제 사시다가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이양받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개나 받으시고, 그래서 선악과 세계의 모든 범죄를 다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3년 반 동안 증거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사망이라는 모든 죄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치료자이다.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 그런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 구원자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땅으로 태어났으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늘 땅에 있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자기 자신이 막 신앙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처음 왔다고 생각하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 여러분, 그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그만큼. 왜냐면 가짜 믿음 가지고 막 거드름 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우리 교회 말고 이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온 것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돼.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자꾸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늘로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나는 건 100번 1000번 태어나 소용없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것은 땅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폼 잡아봐야 의미 없어요. 진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판단, 같은 생각, 같은 것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달라서, 이 세상은 아무리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말씀을 가진,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같이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을 주신 적이 있다라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충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주님 주님 뭐 이런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 그런데 저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살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게 진짜구나, 그게 내가 살 방법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살 방법이 그건데 라고 난 알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걸 안 가르쳐주면 나도 가짜라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한테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시쳐도 되는 겁니다.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진짜 목사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진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짜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짜 신앙 우리 교회는 안 통합니다. 예, 그거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몰라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 안 해줘요. 그런 사람들 진짜예요. 진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굉장한 복음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으로 내가 살아간다. I live, 나는 살아간다. By the faith, 믿음으로,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 믿음 아닙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 믿음 가지고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어들은 다 틀려졌지만 사실은 그게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요약,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에덴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끝나는 이 성경의 요약은 무엇일까? 나를 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땅을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내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 땅이 정복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 그 복음.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이웃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웃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사랑하는 것이 완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 결국 말씀, 생명, 빛, 진리가 되신 주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중요하다. 성경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의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 이건 마지막 때의 분위기입니다. 지진이라고 할 때, 지진이 났을 때는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가를 늘 점검하시라. 지진에는 지진 설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 원칙이 있다.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렸을 때 그때 바로 세워지는 그 지진 설계가 된 그런 건축물, 그런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집이 그런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들. 왜냐하면 불법으로 건축하면 그게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여러 이제 절수로 나오는데, 불법이라는 이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가 불법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글자 두 개가 합해서 아노미아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글자냐면 아노미아, 그러니까 아노미아인데 아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노미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는 게 뭐냐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 말이고요. 노모스라는 말이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를 불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때 그 불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불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껍질인데 그 안에 알맹이를 보호하려고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알맹이를 먹어야죠. 그래서 알맹이를 뭐라 그러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깨지면 복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이걸 율법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깨고 속에 있는 복음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할까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가짜로 믿었던 거야. 율법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제대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율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깨뜨리고 복음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죽으시고 복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은혜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율법을 깨뜨리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자체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이 성경책 자체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이 성경책 자체는 율법이야. 그럼 여러분 보고 성경책 읽어라 그러면 뭘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내고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라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율법, 성경책 자체는 율법인데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성경책이라는 법을 떠나서 살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불법이 뭔지? 예,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율법을 떠나면 다 불법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 안에서 그 법대로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그 법대로. 그걸 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합법적으로 오신 거예요. 불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 불법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불법을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합법이 되셔 모든 사람을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오라고, 자기가 길이 되고 자기가 진리가 되고 자기가 생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 안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율법 껍질만 핥아먹고 살지 말고 그 속에는 알맹이를 먹으라는 거지. 그 속에는 복음, 그 예수를 발견해라.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이러잖아요. 그 찾으신다는 말이요,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잖아?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 찾아서 예배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어디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예배 드리려고 왔겠어요, 여러분이? 응?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럼 어디 좀 있어야 되잖아. 뭐 십자가 있나? 지금도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아니면 공중에 어디 떠다니시나? 우리 교회 뭐 떠다니시나, 공중으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불법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합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합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예배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왜? 성경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바알 숭배하듯이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복을 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바알 계속 숭배,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여 하다가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도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라고 그게 가슴이 무너지는 말씀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가짜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자신 있습니까? 주님 만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 복음을 설명하려고, 계속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이 다하도록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무너져야 합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가짜 믿음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율법적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아주 개판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죽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요걸 합법이라고 한다. 요걸 벗어나면 이 성경책 자체에서도 벗어나도 불법,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도 불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네가 몰랐다. 그리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성문교회에 와서 최삼일 목사한테 말씀 들었어야 된다. 네가 그걸 배웠어야 한다. 그걸 기억했어야 한다. 그게 복음이었으니까, 그게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었으니까, 그게 진리였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자신 있거든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 다시 주님 만나서 내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 진짜 주님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저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나중에, 그리고 심판받는다 그러면 당신이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불법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했던 거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다. 그런데 막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계속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령이 이제 옮겨지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또 종말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그걸 심판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불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법에서 네가 벗어나야 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게 만들어지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을 뺏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여러분의 종말이라는 게 종말이 온대, 마지막이 온대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점점 믿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주님 만나는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믿음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당신에게 지금 종말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왜? 마지막 때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세계적인 종말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도 오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짓 것을 믿겠느냐,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겠느냐. 거짓 것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거짓과 진리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요, 거짓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믿는 걸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 말씀 들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라도 나는 살아야지, 나는 자존심을 세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가 거짓말쟁이고 너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고, 네가 그걸 따르는 미혹하는 자를 따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되셨는데, 그 진리는 어린 양으로서 죽는 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서 죽는 걸 진리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어쨌든 나 자신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과 같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용서와 사랑은 같은 겁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목사를 용서하고.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 뭐 없어요. 없는데 혹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서로 심판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구원받으려고 해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면 구원, 거짓을 믿으면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들로서 섬길 거냐, 나를 종으로 섬길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노예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들 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면, 하나님 아들 딸 되면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노예처럼 살면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율법을 섬기게 된 거고, 잘못된 겁니다.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돌아가는 세상에서 불법적인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보죠.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합법적인 게 아니면 성경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죠. 로마서 1장에도 동성애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겼다. 그래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가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차별 금지, 음란 다 불법입니다. 자유지신학 불법입니다. 율법주의 불법입니다. 진화론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일부러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진화론 불법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 불법입니다. 사람에게 다 자유롭게 개인 자기 재산이 있고,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것을 갖다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지, 똑같이 준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주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주는 사람은 왜 많이 가져? 생각해봐요. 그 공산주의거든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자기도 그럼 똑같이 갔던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게 받아요. 이거 공산주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나누라 그러잖아요. 나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으니까, 아니면 좀 모자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나누는 거를 나누라. 그래서 성경은 자꾸 나누라 그러지, 똑같이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누라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말 차이잖아, 이게. 근데 똑같이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나누는 게 없잖아. 자기가 다 똑같이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은 걸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눌 게 있어요? 다 똑같이 받았는데? 나눌 게, 그럼 성경에서 나누라는 말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 어떻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달콤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나머지가 하나 더 있으면 그 나머지를 나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도 더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천국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누라. 이게 성경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 거역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막 반항하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녀 학대하는 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 낳아서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결핍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게 학대하는 거예요. 간음 강통하는 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가정 파괴가 되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 파괴되는 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화내는 거 아주 잘못됐어요. 미워하는 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결론이 뭘까요? 이런 불법들을 막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악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둠이잖아요. 이럴 때 이 불법의 결론이 뭘까요? 이런 불법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사람들은 이런 불법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그리고 교회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만 파괴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마귀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법을 동원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아유야 뭐 남편 있고 애인 있어, 부인 있어도 애인 정도 3명 정도는 뭐 있어야, 거느리고 있어야 그래도 너 그래도 인간다운 것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정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애인 있으면 능력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지만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자, 보세요. 왜 그럴까요? 다 불법입니다. 마귀는 왜 그런 걸 조장할까요? 왜 음란을 조장하고 왜 화를 내서 미워하는 걸 자꾸 조장할까요?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교회 파괴, 이것만 있으면 성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정 파괴, 교회 파괴하면 성경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계속 하려는 불법의 결론입니다. 불법의 결론. 이 사람들이 불법을 왜 할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결론이 가정 파괴, 교회 파괴더라고요. 그리고 율법 강조주의. 율법 강조주의.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율법 강조주의. 너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막 억압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율법적으로 노예 만들려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같이 모여 있을 때에도 서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서로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워서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 복음으로 하는 사람, 그게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한 번쯤은 가져보셔야지, 여러분이. 합법이 뭔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으로 지었는데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것, 그걸 발견한 것을 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합법이라는 게 뭐다?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복음이라는 사랑을 깨닫는 것, 이거를 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자신이 율법적인지, 아니면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알맹이를 내가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들은 다 철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노미아, 불법, 이 아와 노모스라는 율법이 파괴된, 율법이 아닌 것들을 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들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 건축물들은 다 파괴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 불법에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에서 식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요한계시록 6장 이런 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전체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그 가운데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교회가 파괴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이런 말씀 진짜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함이라.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롯이라는 사람이 막 애통해했대요. 뭘 보고 애통했냐면 그 불법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했대요. 야, 저런 불법한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돼, 뭐 심판받아야 돼,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롯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슬프다, 너무 애통하다, 괴롭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라고 괴로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뭐 다른 교회야 우리가 뭐 지금 모르니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롯이라는 사람도, 롯이라는 사람이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불법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막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좀 합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뒤죽박죽 돌아가고 있어요. 막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막 지진 나서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인간 사랑이라는 음란이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성경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면 다 불법된다. 성경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되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합법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율법 안에서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가정을 벗어나서 사랑하면 그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정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운동입니다. 가정 바로 세우기. 가정 안에서 사랑하라. 가정 안에서 사랑하라. 합법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부부가 되면 부부가 1차적인 가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에게. 저희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서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1차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 자녀가 2차적인 가정이 됩니다. 이 자녀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 대등한 관계에서 그가 1차적인 가정을 가지고 나도 1차적인 가정을 가진 겁니다.
서로가 대등한 관계지 명령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네가 결혼했으면 그가 부모가 된 것이고 그가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됐기 때문에, 그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인 가정으로 봐야지 내게 속한 아들이다, 내게 속한 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정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절 때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은 목회 데이터에서 이제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들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그 명절 때 이혼 많이 하더라라는 게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자기 가정이 침범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만나고 싶으면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제 사우하고 딸하고 내가 만약에 요리를 만약에 해서 우리 집에 이제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외식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우하고 딸하고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전화를 해야죠. 해서 어떻게 시간 되냐고, 올 수 있냐고, 아니면 안 와도 된다고, 근데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도 내 마음 하나도 괜찮다고, 이런 진짜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쪽 사람들을 인정해야 돼. 무조건 오라는 걸 전화해서, 야, 우리 밥 먹으려는데 와라. 우리 고기 좀 먹으려는데 와라. 어디 외식 가서 나가려는데 좀 와라. 같이 먹자. 이런다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무식한 겁니다. 그거. 제가 자주 가르쳐 주는 이유가 왜 그러면 합법적으로 살아라.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모르냐 이거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가장이 되었고 이제 부모까지 되었으면, 자녀를 낳은 부모까지 되었으면 그가 어른인데 함부로 대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인격적이지 않다. 그건 가정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모르는 것을 무식하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을 생각할 때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어른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제가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혼자 있으면 돌봄을 받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둘이 있을 때, 부모가 둘이 있을 때는 서로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혼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돌봐드려야지. 당연히 돌봐드려야 돼요. 그 돌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홀로 계신 부모를 돌봐드려라.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셔요. 바울서신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는데, 부모가 같이 있는데 자녀를 결혼시켰어요. 근데 이 부모가 둘이 또 둘 다 아프네. 예를 들어서 둘 다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둘 다 돌봐드려야죠. 아프신데. 그건 환자잖아요. 환자.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환자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이 돌봐드려야죠. 당연한 거지. 자, 이 정도 됐으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평등하게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죠. 지금 성경적으로 상당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대신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딸 아이한테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늘 물어봅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늘 물어보는 거 아니죠. 늘 물어보면 피곤해. 늘 물어보지 않고 이제 무슨 일 있을 때 전화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허락을 해야 하는 거고, 딸도 그러니까 아빠한테나 엄마한테나 올 때 전화하고 확인하고, 어떨 때는 오라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오지 말라 그럽니다.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안 오거든요. 삐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았나요? 그렇게 여러분도 힘들게 살았잖아요. 남편이 함부로 대하는 것도 힘들게 살으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걸 다 받아줬잖아요.
뭘 받아요? 왜 받아요 그렇게?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됐을 때, 또 자녀의 부모가 됐을 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요. 자기의 딸이 중요하면 그 사우도 그 집의 아들이잖아. 중요하단 말이에요.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중요하면 며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의 딸이잖아. 얼마나 귀하겠어. 그 집에서 내 아들을 맨날 불러가지고 밥 먹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싫으면서 왜 다른 데 결혼한 사람을 자꾸 오라고 그러냐 이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비단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행복한 합법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짜 인정해 줘야 되는, 내 결핍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결핍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잖아.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며느리가 이쪽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피곤해하는지를 자기는 모른다고요. 사우가 이쪽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강요한다고. 안 됩니다. 분명한 의견을 여러분이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처음에는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피곤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요. 이런 것도 기초예요. 이것도 지식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것도. 자,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의하는 그런 대상이지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서로 대등하게. 자, 합법적인 진리, 그 말씀 안에서만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벗어난 사랑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 이것을,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음란을 위해서 막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합법적인 것을 그렇게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찾으면 찾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령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주시리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만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먼저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성경을 구하라. 그게 합법적이다. 합법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라는 사람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축복과 에서라는 축복이 원래는 같아요. 땅에서 볼 때는 같아요. 원래 땅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히브리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축복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같이 축복해 준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은 거고요, 에서는 땅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똑같은 야곱과 에서에게 그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창세기 27장에 쭉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축복 중에서 야곱에게 준 축복, 에서에게 준 축복인데 땅에서 받는 축복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의 위에 있고 누가 누구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요.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11장 20절에 똑같이 축복했어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재산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자, 이삭의 재산을 누가 받았을까요? 예? 누가 받았을까요? 에서가 받았습니다.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받은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기도 받고서 도망가가지고요 삼촌네 집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왔어요. 그 사이에 에서가 이삭의 재산을 가지고 풍부하게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에서가 어느 정도는 자기 그 부하들만 군대 부하들만 군사를, 집안에 있는 군사들을 키우는 군사, 자기 개인 비서 군사들 부하들만 몇백 명이었어요. 에서가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기록에서는 누구를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의 기록에서는 성경적인 것은 합법이고 성경에 벗어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에서가 받은 축복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의 축복은 불법인 거고 하늘의 축복은 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축복 받기를 원하셔요? 야곱 되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에서가 되기를 원하셔요? 말로는 야곱 되기를 원한다 하죠. 말로는. 그래 놓고 이제 속으로는 에서가 에서, 에돔, 아담, 그 붉은 것이 이 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땅적 축복을 바라는 인간의 바알 숭배 사상이니까. 그러나 진짜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성령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구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놓고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떠난 거예요. 축복받았으니까, 자기의 영적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축복을 의지하고 자기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 그래서 그 야곱은 그 축복 하나 붙들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만나서, 야곱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내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초를 정말 잘 다져서 합법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야곱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불법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성령의 지으신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환난이 오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종말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놀라운 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연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 집을 건축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진지한 주의 신분으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